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이 열왕기하 20장 말씀에는 크게 이 두 가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추가로 15년이라는 생명을 그 시간을 더 연장해 주셨다라는 게 이 20장에 나오는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그렇게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은 바벨론의 왕이 예루살렘에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절단을 보내주었다라는 내용이 두 번째 이야기로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 볼 만한 사실은요, 이 열왕기하 20장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시간의 순서가 뒤집혀져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의 순서가 뒤바뀌어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이게 성경 장수로는 지금 20장을 펼쳐놓고 있으니까 당연히 시간상으로 봤을 때 우리는 18, 19장 다음에 20장, 그러니까 18, 19장에 나오는 이야기 다음에 이 20장의 이야기가 벌어지는구나, 나중에 일어난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요, 실제 역사를 보면 거꾸로입니다. 20장의 내용이 먼저 발생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8, 19장에 기록된 아수르의 침략 사건보다 더 먼저 발생한 과거의 이야기가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이 20장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열왕기하 20장에서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훌륭한 신실한 히스기야, 그래서 18, 19장에 보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내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던, 그래서 그 이전에 어떤 왕들도 걷지 못했던 다윗의 길을 따라 걸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주 정직한 삶을 살았다, 이런 최고의 평가를 받게 되는 그 완성된 모습의 히스기야가 아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20장에 나오는 히스기야는 좀 어리고 미숙하고 아직은 탁 하고 열매를 맺을 만큼 충분히 연글지 못한 그런 미완의 히스기야를 저희가 오늘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18, 19장보다 더 옛날, 더 젊을 때의 이야기가 20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제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이제 20장에 나오는 두 이야기 중에서 두 번째 이야기, 이 바벨론 사절단 찾아온 그 이야기를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아멘. 이 지도를 보면요, 이 당시 이 근동 지역의 패권은 이 아시리아, 아수르가 꽉 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수르 형님의 뒤를 노리면서 이 후발주자로서 열심히 급부상하고 쫓아가는
그런 형국이었고요. 이때 남유다의 히스기야는 뭘 하고 있었느냐? 수백 년 동안 자신들을 억압하는 그 지긋지긋한 아수르의 지배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 했던 게 이 히스기야의 마음 소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그냥 우리가 계속 눌린 채 가만히 있다가는 우리도 저 북쪽에 있던 그 북이스라엘 형제국가 북이스라엘처럼 꼼짝없이 저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운명이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부터 아주 적극적으로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의 적은 친구가 되잖아요.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공동의 강력한 적인 이 아수르가 딱 생겨버리니까 저절로 대놓고든 은근히든 간에 어쨌든 이 남유다와 바벨론이 슬쩍 이렇게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새가 이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수르가 이걸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이거 좀 선을 넘네 하니까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는 거예요.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화가 잔뜩 나서 저 배신하는 남유다 놈들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 북이스라엘처럼 짓밟아 버리겠다 하면서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열왕기하 18, 19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직 그 사건이 벌어지지 않은 이전의 이야기가 이 20장에 적혀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요런 지금 이 정치 외교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에게 사절단을 보내온 바벨론 왕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히스기야 아프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사절단을 보낸 것이 아니라 저 남유다의 VIP가 지금 오늘 내일 한다는데 혹시 갑자기 저 왕이 요절을 해서 권력의 공백이 생기게 됐을 때 남유다의 정세가 지금처럼 반아수르 정책을 우리와 같이 펼칠 수 있는 어떤 동력이 남아 있을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차원에서 자기 신하들을 현장에 급파했던 것입니다. 가서 보고 오라고 말이죠.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분명 다 죽어간다 그래서 헐레벌떡 뛰어왔는데 히스기야가 너무 멀쩡한 거예요. 이게 그냥 병이 잠깐 겨우 나와서 이제 나았습니다, 쉬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너무너무 건강한 거예요. 사실 그렇죠. 나한테 병이 나았다가 아니라 지금 15년이 더 생긴 거예요. 나는 15년 동안 무슨 일을 해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거 천하무적이잖아요. 이게 나한테 딱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히스기야가 얼마나 당당했겠어요.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고 생동력이 넘쳤겠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자신을 찾아온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아멘.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얼마 전에 제 첫째 아이가 9살인데 처음으로 이 동네 친구를 집에 데려왔어요. 그래서 잘 왔다, 이제 쉬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 친구가 들어오자마자 제 아이가 먼저 이렇게 쪼르르 자기 방으로 달려가더니 뭘 주섬주섬 이렇게 하나를 꺼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봤더니 이 카드놀이를 할 수 있는 보드게임 같은 거, 뭐 할리갈리 같은 약간 그런 걸 하나 이렇게 툭 꺼내온 거예요. 근데 좀 더 어려운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싶은 마음, 저랑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음아 너 이거 할 줄 알아? 그랬더니 아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야 너는 뭐 할 줄도 모르는 거를 왜 꺼내왔니?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얘가 부끄러운지 저한테 귓속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제가 얼마 전에 저 친구네 집에 제가 먼저 갔다 왔는데 집이 엄청 좋더라고요. 그런데 걔 방에 이거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한테 좀 보여주고 싶어서, 야 우리 집엔 그래도 이런 거 있다, 자랑하고 싶어서 할 줄도 모르는 거를 꺼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땀 뻘뻘 흘리면서 설명서 봐가면서 이제 같이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내가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라는 말은요, 내가 무엇을 자랑하고 싶은가 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자랑하고 싶은가. 또 그렇게 내가 뭘 자랑하고 싶은가 라는 말은요, 내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게 무엇인가를 보여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늘상 자기가 돈 좀 있다, 내가 돈 있는 거를 막 이렇게도 저렇게도 골고루 자랑하는 사람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저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중요한 것은 돈이겠구나. 그게 건강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고 다 다르겠지만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내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가라는 것은요, 결국은 내가 무엇을 믿으며 사는 사람인가,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고 내가 무엇을 가장 신뢰하고 있는가, 결국은 내 신앙의 대상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식별하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시시때때로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자랑하는가에 따라서 그는 그것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구나, 신뢰하고 기대어서 사는 사람이구나가 저절로 드러나고 설명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이 사신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자랑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 그리고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자랑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 말씀에서요, 이 소유격이 계속 강조되고 있어요. 그냥 보물고가 아니라 뭐라고요? 자기 보물고. 그냥 군기고가 아니라 그의 군기고. 그냥 남유다가 아니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히스기야의 심중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거다? 내 거다. 다 내 거다. 다 나의 소유다. 내 노력의 결과물이다. 나의 자랑거리다라는 생각이 가득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꼼짝없이 죽는 줄 알았는데 그 병도 깨끗이 나았겠다. 15년이나 더 살 수 있게 됐겠다. 대국 바벨론의 신하들이 버선발로 나를 찾아와 주었겠다. 마침 내 창고에는 그득그득 보여줄 것도 많겠다. 알고도 그런 것이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된 것이든 어쨌든 간에 지금 히스기야는 너무 높아져 있는, 너무 교만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히스기야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다 그의 것, 나의 것, 내 거다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뭐라고 나와야 되는 겁니까? 나의 보물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보물고, 나의 군기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신 군기고, 내가 왕이니까 내 나라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러나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 남유다. 이 고백이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거죠. 물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 열왕기하 19장에 이르게 되면요, 이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소중한 것들이 뭐로 바뀌냐면 하나님의 은혜, 믿음, 담대함, 겸손, 기도, 이런 단어들로 쫙 채워지게 되기는 하게 되지만 아직 미숙한 이 과거의 히스기야로서는 다른 이방의 세상의 왕들과 똑같이 나의 강함과 나의 소유와 나의 건강, 나의 군사력, 나의 업적들을 보여주고 자랑하면서 그러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나는 훌륭한 왕이다, 성공한 왕이다,
좋은 왕이다 라고 규정하고 자신의 위대함을 스스로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추악한 욕망을 아직은 다스리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이렇게 곱빗 풀린 히스기야의 교만함이 정점을 향해 확 치닫고 있을 때 누가 나타납니까?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이 히스기야에게 참 큰 복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직도 내 창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고 있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소유의 많음을 드러내고 있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고 자랑하고 싶어서 몸이 달아있는 이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들려오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저 바벨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자랑한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전부 빼앗기게 될 것이다. 네가 나의 보물입니다, 내 군사다, 나의 나라다라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끗이 거두어 가실 것이다. 왜냐? 방금 너에게 15년의 생명을 추가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기적과 은혜를 다시 거두어 가실 수 있는 분도 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은 너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너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영원토록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해야 하는 일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이다. 네가 할 일은 으스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겸손하는 것이다. 너가 해야 하는 일은 그렇게 끝없이 모으고 저축하고 누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려는 것이 아니라 그 움켜진 손을 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낌없이 베풀고 나누어야만 하는 것이다. 왜? 너 게 아니니까. 너의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이제 부를 때마다 이상한 거예요. 이거 왜 세라는 거야? 복 주셨으면 깔끔하게 알아서 해라. 내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왜 받은 복을 꼭 다시 꺼집어내가지고 하나하나 세봐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걸까? 왜 그렇게 우리는 찬양하고 있는 걸까? 내가 받은 이 복이 정말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부러워할 만한 대단한 복이 맞는지, 아니면 남보다 내가 얼마나 더 많이 받았는지, 좀 덜 받은 것 같으면 빨리 AS 신청해야 되니까 그래서 복을 세어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사 다음 내용이 뭐죠?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거예요. 주의 크신 복, 내가 받은 이 복 누가 주셨냐라는 거예요. 이 복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 나 같은 무익한 인생에게도 이렇게나 많은 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얼마나 도대체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가를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야, 이거는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겠구나, 또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을 누리며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러한 나의 복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의 삶을 통해 널리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는 너희가 받은 그 복들 절대로 당연하다 생각하지 말고, 원래 너의 것이어야 하는 것처럼 입 싹 닫고 모른 척하지 말고 늘 꼼꼼하게 철저하게 세어볼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이 모든 성도의 본분이다 라고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주의 크신 복을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만약 내가 지나간 자리에 나만, 홍영택만 남는다고 한다면, 거기서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도 도저히 찾아지지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 손과 발이 닿은 곳마다 때 묻은 세상의 습속과 방식만이 남아있을 뿐 그 어디에도 예수의 흔적이 없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리 제가 목회자라고 한들, 아무리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다 한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라 어떻게 말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온종일 내가 받은 그 복에만 관심할 뿐이고, 정작 그 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에게 계속 그 복이 복으로 남아있을 수 있을까? 히스기야의 것도 거두어 가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것은 못 가져가시겠습니까? 내 기도가 응답되면 그건 내가 기도를 기가 막히게 잘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런 나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까? 내가 좀 높아지고 내 일과 사업이 좀 잘 풀리면, 내 자녀가 좀 잘 되면,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고 수고했고 그랬기 때문에, 운때도 딱 맞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손을 내게 펼쳐주시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20편 말씀에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병거와 말들을 바라보면서, 이야, 내 병거, 내 말들, 내 창고가 이 정도구나, 절대 안도하거나 뿌듯해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병거, 얼마나 좋은 품종의 말을 가졌는가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야, 당신은 이런 사람, 이런 정도의 사람이군요, 이렇게 여러분을 칭찬하고 규정하도록 절대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그러한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 여러분을 대표하고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여러분의 자랑거리로 여겨지는 순간부터 이미 여러분은 이 다윗이 걸었던 길, 그리고 예수님께서 따라오라 말씀하신 그 좁은 길을 도무지 걸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로 전락하게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식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드러내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중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나의 보물고, 나의 능력, 나의 실력, 나의 창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뿐임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만 자랑하며 사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이 나의 소유와 많고 적어짐, 높아짐과 낮아짐, 부함과 가난함에 펄쩍 뛰며 일희일비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가벼운 삶 살지 않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가지고 언제나 어디에서나 태산 같은 그리스도인다움을 견지하며 사는 한결같고 담대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